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참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2편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2편을 잘 읽어보면 사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죠. 그가 11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는 지금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떠한 소망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더욱더 힘차게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입니다.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역시 오늘 본문에서 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합니다. 곧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복음 안에서 능히 구원받을 수 있기에 자신은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노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처럼 주저하지 마시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사실 알 길이 없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꾸어 보면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이 두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도 능력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남장로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 예수의 몸된 성도들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그의 몸된 자로서, 그의 제자된 자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시대에도 교회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나는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영적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실상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저들에게 구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듯이 저들에게도 또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냐고요?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속에 있는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저들을 구원할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채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줄곧 말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하던 유대인과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들을 구분하여 너희와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까지 구분하여서 너희와 그들 그리고 나라고 말하던 바울은 마침내 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너희와 그들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말하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침내 믿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너희와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우리는 믿었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지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화평이야말로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궁극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다른 말로 평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화목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한,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때에 그 모습은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그 삶은 정말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삶은 평화로운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우리 인류의 삶은 평화롭지 못한 삶의 연속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후로 그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동산에서 동쪽으로 멀리 떠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점점 에덴에서 멀리 떨어진 평화의 자리, 은총의 자리, 화목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채 그들은 홀로 살아가야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평안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의 삶은 평안과 안위가 아닌 고통과 분쟁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민족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서로 피를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 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들에게 안위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곳엔 고통과 분쟁만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인류의 이 불행의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끊어내셨습니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이 평안의 장소, 이 평화의 장소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잠깐 제 아내의 이름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착각이겠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는 항상 서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말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 그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인 그가 사용하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은 좌를 향해 은혜의 자리를 향해 들어갔다.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은 좌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은 좌는 무엇일까요? 이 시은 좌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는데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과 죄를 간과하시다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화목제물을 헬라어로 읽으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화목제물이기도 하고 이 화목제물이 드려지는 속죄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죠. 이 단어는 제물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드려지는 화목 제물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화목 제물이 놓여지는 곳을 의미하는데 이 놓여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이 장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바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성별되고 구별된 채로 화목제물을 들고 어디로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있죠.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굽어보고 있는 그 언약궤의 뚜껑 위에 덮개 위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물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하시는 겁니다. 간과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시면 이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시은좌, 시은소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바로 성막과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이 휘장이 찢어져서 본래 일반인에게 감추어 있던 그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시은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제물을 드림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은혜가 영원한 효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얼마마다?
매년마다 그 시은좌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친히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의 속죄를 위한 제물을 그곳에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효력을, 영원한 은혜를 얻게 되었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직접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화목제물을 가지고 들어가 속죄의 은혜를 입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곳에 친히 누가?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목숨을 걸고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는 바로 어디일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의 자리, 우리가 시은자라고 부르는 그 은혜 받는 자리, 우리가 이제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너와 내가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성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유대인이 1년에 몇 번씩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볼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만이 아니요, 임재 가운데 함께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어느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게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있어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내 삶에 함께 하시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저 광야의 들판에 도망자의 신세로 누워 자면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살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 그 들판에서 그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내 편이 없을 때, 기쁨이 없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그때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노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제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경이로운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설적이게도 제가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고, 그래서 나 혼자라고, 내 생명이 여기까지라고 느꼈던 바로 그때 제 앞에, 제 곁에 주님이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할 때, 내가 편안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그토록 외면하고 몰라보며 살던 나의 불신의 눈이 그날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날 위에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그제서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더 멋진 곳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곳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도, 가장 슬픈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결코 우리에게서 거두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궈내신 이 평화로운 삶, 이 천국의 삶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